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그냥 제목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대우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비슷한 구호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빈자리는 많고 우리가 할 일은 많다. 지금 많이 뭐 어디도 가시고 그래서 지금 뭐 워낙 교회가 좀 교인들이 없었는데 더 썰렁해졌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예배는 남이 드리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뭐 남이 드리는 거 아니라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기를 예배 시간마다 항상 어디서 예배 드리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3주째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큰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그 대화 내용이 답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어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다가 그 잔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웬 잔치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니까 이 형이 화를 내요. 화를 내. 그 소리를 듣고 또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하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나는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동생은 지금 뭐 저희 나가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아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장하는 거. 아버지도요 큰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소리는 안 해요. 지금 보면 너 틀렸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주장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긴 거 맞는 소리예요. 큰아들이 주장하는 게 또 뭡니까? 동생은 죄인이다 한 거예요. 동생은 죄 짓고 온 사람 아닙니까? 동생은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해 동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시진 않았어요. 이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과 태도에 또 틀린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의도에, 그 말을 하는 의도에 숨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소리가 뭡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였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동생을 탕자지만 하여튼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항상 너하고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동생은 그 마음에서 떠나 있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지금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랑이 됩니다. 예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큰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이 된 거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 31절 말씀 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세 글자로?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예?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짝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one side love라고 할 수 있죠. 짝사랑, 혼자만의 사랑, one side, 한 방향의 사랑. 근데 영어로도 이 짝사랑이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엔 다 이런 짝사랑이 있나 봐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unrequited love라고 그래요. unrequited love. unrequited가 뭐냐면 보답이 없는, 한 방향에 이런 뜻인데 보답이 없는. 그래서 unrequited love,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하면 보답 없는 사랑. 이거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영어로 unrequited love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 짝사랑이 생각나갖고 제가 영어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Unrequited love is often very painful. 이런 말. 짝사랑은 종종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 아무튼 짝사랑은요, 괴로워요.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요, 학창시절에 짝사랑 해본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것도 10년 넘게. 참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 여자친구 한 명이 시애틀로 이사 왔더라고요. 시애틀로.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녔고, 재수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쫙 만났던 애인데, 헤어졌죠. 저는 이제 사는 게 다 아파서. 근데 시애틀에, 그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시애틀 그 군인하고 결혼해갖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시애틀에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너 누구 방 누구 연락 되냐고 그랬어. 내가 걔하고부터는 연락하냐 내가 그랬어요. 걔가 누구냐면은 걔가 내 첫사랑이고 짝사랑했던 애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요, 참 순수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예? 짝사랑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별거 아니죠. 지금 다 내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순수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짝사랑은 마음이 아파요. 한 방향의 사랑은 마음이 아파요. 사랑은요, 주고받을 때 양방향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풍성해지고. 여러분 인간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수한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영화는요,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해요. 순수한 남녀 간이 사랑하는 영화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멜로 영화 보면요. 사랑 영화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 미애자매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가족은 나의 힘이다, 이걸 썼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걸 보고 제가 동의를 많이 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내가 누굴 사랑해 주는 거, 뭐 이런 사랑은요, 살아가는 힘을 줘요. 힘을. 사랑이 오고 갈 때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여러분, 여자들 얼마나 약합니까? 예? 여기 왔더니 좀 안 약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안 약하더라고요. 맞는 남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캐나다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보다 힘이 없어요. 약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강하다. 엄마가 되면요, 아기들을 많이 안아주기 때문에 팔에 근육이 생겨갖고 강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피지컬적인 힘이 아니라 엄마가 왜 강합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이 실질적으로 엄마의 몸을 움직이게 해요. 정신적으로. 우리 집사람도 보면요, 저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준서 낳고 그때 이제 홀트 아동복지에 거기 다녔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해야 돼요. 2시간 동안 가야 돼요. 저랑 결혼해갖고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준서가 아프면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준서 열 체크하고 찬물로 계속 닦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진짜 엄마는 강하구나.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옆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자야 돼요. 왜? 새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가 커갖고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날 돼갖고 꽃을 주면서 엄마 사랑해 할 때 엄마는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 사랑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사랑에 반응하는 아들, 엄마 사랑에 반응하는 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가족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그럼 가족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래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분들이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없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것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에 이런 의미를 던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자기가 희생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휘두르는 거, 능력을 휘두르는 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도 할 수 있는 것이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은요,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을 희생하신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이기적이가 돼요. 사랑을 아는 자는요, 감사가 있고요, 줄 줄 알고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가요. 기뻐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자는요, 세상에 대야만 합니다. 왜? 그의 관심사는요, 세상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의 삶은 그만큼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니까 하여튼 그 말이 있잖아요.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는요, 그걸 보면서 그게 단자하는 거예요. 그게 단자. 그러나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요, 대화의 수준이 넓어요. 이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영생까지도 넓어진 거 아닙니까? 그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요, 그래서 삶의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의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들이 발견해요? 아니에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갔다 그래요. 뛰어가서 껴안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그 아들을 향하고 있었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돼지 열매 먹고 있을 때도 항상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감사가 무엇인지, 그래야 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나와봤자 우리 삶에 대한 기도뿐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큰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 소를 잡는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것이야. 탕자의 비유에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간 둘째 아들은요, 정말 문제아예요. 누가 봐도 문제아예요. 세상이 다 아는 문제아예요. 그러나 또 문제아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서 살아갔던 이 큰아들도 문제예요. 어찌 보면 잔치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요, 둘째 아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 안에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의의를 내세워 아버지께 대들고 있어요. 대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는 권한도 뿌리칩니다. 뿌리쳐요. 그러나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요, 누구 손해예요? 큰아들 손해예요. 큰아들 손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든 편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건강이 진정한 건강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세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음식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예수 왜 저래?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큰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율법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오늘 보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가족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예화상에서 가족의, 이 큰 아들은요, 지금 가족애가 없어요. 가족애가 없어. 아버지의 사랑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힘들게 일하고 있다, 이 생각만으로 있는 거야, 자기는. 또 동생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30절 말씀 보세요.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들.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동생 이런 말 아니에요. 내 동생 이러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명칭을 바꿔줘요.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동생이다, 이거예요. 네 동생이다. 지금 돌아온 자가 네 동생이다. 여러분, 24절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 지난주 24절에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내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근데 지금 형하고 얘기하면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네 동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온 자가 네 동생이다라는 거예요. 네 동생.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란 누굴 말합니까? 나, 너, 네 동생, 우리.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큰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가족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이 잔치에 그래서 참여하자. 이 기쁨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품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누가복음 15장에 비유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도 찾은 다음에 잔치했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도 그 여인이 잔치했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지금 뭐랍니까?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웃음이 있는 것이 잔치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우리의 삶이 잘 되어 기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 삶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쁘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해서 구원받은 이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기쁨. 그 기쁨. 바로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사랑으로, 내 인격으로 품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못 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죄인들을 품고 그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해요. 온 천하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누가복음 15장 강해를 마칩니다. 우리는 3주 동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첫째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는 뭘 봤습니까? 교회의 온전함이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하하하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온전함은 죄인이 들어올 때 그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 비유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뒤돌아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의 뒤돌아섬이 해피엔딩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가운데서요, 죄를 분별하는 것, 죄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는 지면 안 되죠. 우리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느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좁게 세상만 바라보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풍성하게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저희들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